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시간은 창세기 7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복에 관한 정의에 관해서 제가 자주 언급을 했었습니다. 복에 대한 정의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용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한 가지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용어가 잘못되어지면 사물과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과 정의가 달라져야만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지요. 여러분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이 가르침은 놀라운 하나님의 한 가지 어떤 섭리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주는 복은 결과적으로 거짓된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만이 부작용이 없는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는 현재 당장 실용성, 우리는 그걸 또 철학적으로 실용주의라고 얘기하죠. 당장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당장 어떤 우리에게 그 실용성이 있느냐를 가지고서 내가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과 세상으로부터 온 복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자칫 번영과 즐거움과 풍요와 행복의 모습으로 위장된 그런 거짓된 복을 이걸 자꾸 복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마치 신기루를 따라다니듯이 그것을 자꾸 찾아다니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위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헛된 것이 진짜인 것처럼 따라가다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그 유명한 제자 한 명이 있죠.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평생 세계를 정복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날 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헛된 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돼야 될까요?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진짜 복된 건 내가 추구했다. 내가 이걸 추구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근데 일평생 돈이라고 하는 신기루, 행복이라고 하는 신기루, 성공이라고 하는 신기루,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신기루를 일평생 따라다녔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는 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얼마나 허무할까요? 제가 이제 제 나이를 며칠 전에도 제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저는 인생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50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가 내일이에요. 모레도 아니에요. 이제 50이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는 이제는 시간이
2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21년 지나고 난 이후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70세까지 밖에 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은 앞으로 제가 살 인생보다 너무나 더 많이 살았어요. 제가 5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50년이 쏜살같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20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또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정확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40살에 들어선 지가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눈 깜짝했더니 40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40대가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다들 그런 말씀하시죠. 나이가 많을수록 인생의 삶의 속도가 훨씬 빨리 간다고요. 그래서 그 추측하건대 무드셀라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과속 때문에 죽었다. 과속. 너무 빨리 간 거예요. 인생이 너무 빨리 간 거예요. 지나고 나면 너무 빠른 거예요. 2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 2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신기루 같은 걸 붙잡고 살았다고 한다면 제가 이 50의 나이가 딱 돼서 내가 쓸데없는 거 내가 붙잡고 살았구나. 내가 쓸데없는 거 쫓아다니며 살았구나. 내 인생 낭비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복을 향해서 달려간 것 같아요. 그 후회를 하지 않아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나의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한 그 영원한 기업,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거. 실패 없는 인생,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바른 목표를 향해서 참된 것, 실제적인 것. 우리는 뭐가 실제라고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유물론적으로 익숙해져 있어서 보이는 것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또는 만져지는 것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죠.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은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선택받고 또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여간 제가 무슨 넋두리처럼 이렇게 얘기가 산포로 약간 빠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잘 규정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인생을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다른 사람을 달려가게 하는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복에 대한 이런 그릇된 개념을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애굽의 생활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시 아브라함의 그 비겁했던 일을 다시 한번 우리 회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례를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다라고 속임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비겁했습니다.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의 사례를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례가 자기 여동생이라고 한다면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얻으려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오빠한테 많은 재물 같은 거 줘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은 많은 그 재물을 획득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속았거든요. 사실은 아내였는데. 그래서 추방당하면서 동시에 그 재물은 통째로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됐죠. 뭐 여러분 아무래면 왕이 쪼잔하게 야, 너 나 속였으니까 돈 다시 다 내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돈도 가져가고 네 와이프도 데리고 가라.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를 자꾸 해석을 엉뚱하게 하면 곤란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 쉽죠?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는가 보구나.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왜 자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조직신학 신론을 공부할 때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불법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법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는 접고서 해석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게 오류에 빠지지 않은 해석적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영웅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굉장한 훼손을 하게 되고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결코 이런 불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이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코 이 부자가 됨이 결코 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여 들어가고자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불법한 방법으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의도지 않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도 축적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아내를 그 여동생이라고 속인 건 아닙니다. 무슨 부부 사기꾼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부부 전문 사기꾼이 됩니다. 이 부부 전문 사기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과거에 있었을 때 어땠죠? 굉장히 멸시받았죠. 어디 근원도 모르는 놈이 여기 와가지고 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가진 것도 없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핍박을 받았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애굽에 갔다 오면서 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딱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목에 힘 딱 주고 의기양양해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자식들 까불지 마. 니네들 나만큼 부자야?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무시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니네들보다 나 더 좋은 옷 입고 있고 니네들보다 더 양도 많고 니네들보다 훨씬 더 내가 부자야.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예상치 않던 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난관이 뭘까요?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자기 조카 롯과 갈등하게 된 겁니다. 전혀 계산해 놓지는 않았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사고와 전적으로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가난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은 쉽게 우상이 됩니다. 내가 돈만 있었어도, 내가 재산만 많았어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악착같이 살아가죠. 물론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불신자라도 아마 그러겠죠. 비록 불신자라도 이 돈이 꼭 행복을 주는 건 아니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되면 놀랍게도 물질적 결핍이 항상 불행의 원인이라고 믿는 일종의 미신에 대해서는 다시 공감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면 아무래도 행복에 가까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재물이 많으면 더 행복에 가까워질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재물의 풍성함 여부가 우리의 행복에, 우리의 그 즐거움에 아무런 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의 넉넉함이 반드시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죠. 소유의 넉넉함이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플라톤주의가 돼버려요. 이원론주의가 되는 거죠. 물질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옛날에 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견유학파처럼 가난하게 살고 개처럼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으로 가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철학입니다. 철학은요, 자꾸 생각을 이상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 철학은 아니다. 철학은 아니다. 철학은 사람의 사고를 극단적인 왜골수로 이쪽으로 가게 만들거나 저쪽으로 가게 만들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숭배하는, 물질은 무조건 악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지주의로 가버리죠. 플라톤주의 이원론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불행을 준다거나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거나 양쪽을 우리는 다 긍정하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는요, 가치 중립이죠.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재물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있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제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본문에서 창세기 기자 모세는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문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그 가축을 다루는 목자들하고 롯의 가축을 그 다루는 목자들과 싸움 박질이 붙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같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여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는가? 제가 항상 그러죠. 질문 잘 던져야 된다고요.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걸 언급을 했을까? 여러분, 이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롯의 목자들이 다툰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너무 많아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이게 쉽게 해서 배가 불러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만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 이미 털어잡고 있던 또 가나안 사람들과 이 브리스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데 이 사람들하고 싸웠다는 말은 없어요. 왜 이 사람들하고 싸웠다는 말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목축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위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축업은요,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가나안 사람들과 브릿 사람이 딱 봤을 때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들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가나안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이 같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섬긴다는 놈들이 지네들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니네 양이 와서 우리 쪽에 있는 풀 다 뜯어먹었잖아. 그러면서 맨날 싸우고 있는 거죠. 맨날. 여러분,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이게 유익이 되겠냔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신앙의 아주 놀라운 원리를 여기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 원리는 복이 복으로서 그 기능을 가지려면 그 풍요를 수용할 만한 땅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아주 좀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이 표현은 사실은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수용할 만한 땅이 있는 상태에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수용할 만한 땅은 없는데 짐승들만 바글바글한 겁니다. 성경의 원리에서 볼 때 풍요는 그릇이 준비된 상태에서 얻을 때라야만 그것이 복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이치를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우리는 그릇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는 뭐예요? 일단 소유하고 보자죠. 예. 우리는 자꾸 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릇에 채워넣는 순서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부터 앞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습니까?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먼저 구비되는 것보다는 뭐부터 해요? 재물부터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애를 쓰죠. 실력은 안 되는데, 인격도 안 되는데, 리더십도 없는데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만 애를 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소위 그거예요. 깜이 안 되는 사람이 국가의 고위관직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거 할 만한 인격이나 실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성도들이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넉넉하게 다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 기도 생활을 다 앞장서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릇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릇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예배당에다가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려고만 애를 쓰는 거죠. 끌어모으려 애를 써요. 근데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막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있고요, 성경을 막 백독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막 철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력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근데 끌어모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릇이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어떻게 되죠? 터지는 거죠. 문제는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요, 자기의 그릇에 맞는 위치에 가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옛날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그 동화가 있었죠. 근데 왕자와 거지, 생김새는 왕자인데 속은 거지예요. 그렇죠? 근데 왕자가 자기도 자유롭고 싶어서 세상에서 이제 거지의 그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궁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거지 중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있어서 그 놈을 자기 왕좌의 자리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거지가 왕좌에 앉은 것이 복이었을까요?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나는 아무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괴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제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그 얘기하는데, 그릇을 만드는 데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릇도 안 되는데 성공해라, 그릇도 안 되는데 출세해야 된다, 인격도 안 되는데 뭐가 돼야 된다.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준비가 된 사람만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사울 왕처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도 괴롭고 백성도 괴롭고 에브리바디 다 괴롭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죠. 간혹가다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 제가 막 위로해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실력도 안 되는데 뭐 교회 안에 자꾸 나서고 싶은 거예요. 나 회장 안 시켜주나? 또는 나 뭐 찬양 인도자 안 시켜주나? 뭐 이제 찬양 인도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 예를 들면 이제 곤란해졌는데, 뭐 우리 두고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우리 교회 지체는 안 그래요. 예. 그렇지 않으면 뭐 나는 뭐 안 시켜주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남 앞에 서서 뭔가 나를 뽐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서느냐는 완전 다른 얘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은 제가 다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회장도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 인도자도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다 나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을 사역하다 보면 중고등부 애들이 좀 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꼭 그래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전 찬양 인도 안 시켜줘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저는 학생회 회장 안 시켜줘요? 그런단 말이에요. 대놓고 얘기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미안한데 넌 인격이 아직 덜 돼 먹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참아라. 오죽하면 내가 세워줄게. 나중 때가 되면 세워줄 거야. 때가 언제니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돌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개가 섰다가는 학생부가 아수라장 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꾸 그릇이 안 되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릇이 안 되는데 뭔가 내가 자꾸 하려고 열정만 앞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릇이 먼저 되는데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분은 총회장이 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꾸 총회장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계가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릇이 안 되는데. 저런 분이 노회장님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 막 노회장이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노회장이 돼가지고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노회장이라는 호칭만 자꾸 얻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정확하고 아주 일반 은총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릇을 먼저 만들고 그릇이 돼서 때가 돼서 쓰임받는 것이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릇이 안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됐다?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나한테도 재앙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되는 거죠. 자꾸 리더십은 없는데 자꾸 존경을 받는 자리에만 자꾸 앉으려고 하는 것. 또는 이건 마치 뭐와 같냐 하면 무술을 배우기 전에 우리 먼저 뭘 익혀야 되죠? 자기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인격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무술을 배우면서 자기 힘을 적절한테 컨트롤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술을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주먹은 쓰고 싶은데 내가 이거 컨트롤은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먹 쓰고 싶어서 그러다가 영창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교회에서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죠? 성숙보다는 자꾸 성장에만 자꾸 관심을 갖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먼저 성숙해져야 되고, 성숙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자꾸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마치 이거 같아요. 덩치만 컸지 생각은 어린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서 그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중3 애들의 평균 신장이 몇인지 아세요? 172에서 174래요. 이 우리나라 아이들, 중3 아이들 평균 신장입니다. 우리 두 아들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평균까지 안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덩치는 커졌는데 속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덩치는 어른 같은데, 여러분 요즘 중학생들, 요번에 우리 큰아들 졸업할 때도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는데 애가 175예요. 근데 걔가 지금 몇 센치 됐냐 했더니 거의 뭐 180 몇, 190 몇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애가 속이 어린애인데. 한국교회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이 한국의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면 뭐하냔 말이에요. 철이 안 들었는데, 성숙하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보면 숫자는 많아서 대단한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철딱서니가 없는 게 한국 교회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위기도 동일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급성장했어요. 그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배운 건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소위 지능 범죄가 많아요. 인격은 안 되는데 배운 것만 많은 거죠.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많이 가진 걸 가지고서 더 악한 짓을 골라서 해요. 정신과 영혼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물질적인 풍요로만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더 많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쓸데없는 것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 성장이 멈췄다? 교회 성장 멈춘 게 뭐가 그렇게 걱정거리입니까? 저는 이게요, 이제 제대로 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정신은 하나도 크지 않은데 몸만 계속 크고 있어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좀 멈춰야죠. 뭐가 자랄 때까지요? 정신이 자랄 때까지. 정신이 자라서 정신과 몸이 같이 자라야죠. 한국교회가 멈춘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성장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목표로 되는 건 어떻게 수적인 증가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정신 연령을 그 숫자에 맞는 수준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정신 연령이 다시 올라가면 저는 믿어요. 수적인 증가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숙이 앞서야 돼요. 뭐든지 성숙이 앞서야 돼요. 근데 성숙이 앞서기는 쉽지 않아요. 성숙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한번 적용해서 묵상해 볼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인 성숙보다는 자꾸 무슨 기도 많이 합니까? 풍요롭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네 딸이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길 바래.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게 준비되면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외적인 물리적인 복을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냥. 근데 여러분 항상 땅이 먼저 준비되고 그 다음에 내용물 채워주는 게 성경적이라는 근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거하며 살 만한 나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라든지 짐승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먼저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창조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안 만드시고 우리 먼저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익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터전부터 그라운드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용물을 채워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그라운드, 땅을 먼저 만들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성장.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는 땅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만 늘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땅이요? 남의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종들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얼마나 넓길래 이 땅이 그들을 가두기에, 그들의 재물들을 가두기에 부족하였더라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 전체가 자기 땅이었으면 부족할 리가 없죠. 그 땅이요. 근데 자기 땅이 아닌데 일단 얼씨구나 재물만 많이 가졌다고 마냥 좋아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좋았겠죠. 처음에 재물 많이 가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땅이 이 재물을 수용을 못한다니까요. 이게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거란 건 전혀 생각을 못했죠. 계산을 넣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땅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으로서 보여줘서는 안 되는 추잡한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개척 초반기부터 계속적으로 경고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교리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인해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리적 체계를 단단하게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 지식이 겸손과 성숙을 기초로 한 그 그라운드 안에 지식을 쌓아놓지 않으면 그건 마치 어린아이에게 면도칼을 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식은 양날을 가진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지식이라는 검을 함부로 쥐어주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그토록 많이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그토록 회개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회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지식만 쌓으면 그 지식 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춘추전국시대 같은 칼싸움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이 지식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각성하라.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더욱더 낮아져야 된다. 계속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처럼 교리적 냉철함만 가득하고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것만큼 보기 흉한 교회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교회 얼마나 손가락질할까요? 그렇죠? 교리적 지식은 많은데 헌신을 안 해요. 여러분 교리적 지식 많은 교회들 중에서요 헌신 안 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죄하는 거예요. 누구도 헌신 안 하고 누구도 헌신 안 하고 다 자기도 헌신 안 하면서 남의 단점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뭐로 보여요? 현미경으로 보이거든요. 교리를 배우면 타인의 죄가 현미경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교조주의자가 대량 생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적 지식은 많은데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그릇은 작고, 교리적 지식은 많은데 헌신의 그릇은 작고, 교리적 지식은 많은데 인색하며, 교리적 지식은 많은데 차갑고 뜨겁지 못하게 되면 그 교리적 지식은요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적 지식은 사랑으로 뜨거워진, 그리고 자기 희생과 겸손으로 넓어진 그릇에 담아야만 합니다. 계속 그 작업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리적 지식이 그 자체가 독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 교리적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여야만 합니다. 그 교리적 지식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리적 지식의 1차적 적용 대상은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적용 대상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적용을 누가 시켜줘요? 성령님이 시켜주시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 마치 교리의 심판자처럼 자꾸 군림하려 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아는 것만큼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의 죄악됨과 무능함을 조명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성령의 조명이 결여된 교리적 지식은 반드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개혁주의가 개혁주의다운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교리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이 개혁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 교리적 지식만 가지고서 개혁교회가 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교리적 충족성, 성경의 충족성을 제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교리적 지식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웨인 그루뎀의 말처럼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은 기도로 해야 하는 것이다. 신학은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신학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신학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이성이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이성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학은 그때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으로 신학을 하면서 전 세계 신학계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신앙은 항상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균형을 잃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거나 교리가 부족하면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은요 이게 좀 독특한데 기도와 말씀은 둘 다 그릇이면서 둘 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뺄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뒷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많이 하고 교리에 대한 지식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한 것이 재앙이 됩니다. 또 교리 공부만 많이 하고 기도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교만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교리적 지식은 알아서 채워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리적 지식이 많으면 기도를 안 해도 그거로 보강이 되나요? 아니에요. 영역 자체가 달라요. 영역 자체가 다른데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영역이 다른 것처럼. 근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영역은 다르지만 동전의 앞면과 뒷면 중에 한 면만 없으면 그건 더 이상 동전이 될 수 없죠.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경건과 말씀이 같이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한쪽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교리적 체계가 결핍되거나 기도가 결핍되면 나오는 결론은 똑같아요. 교만이에요. 와,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저거 그 교리만 많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보고 저거 뭐 지네들이 뭐 체험을 알아? 그러면서 자기 체험을 가지고 교리를 많이 공부한 목사님들을 굉장히 막 정죄합니다. 교만하죠. 교만하죠. 그래서 이 개혁파 노선에서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 교만하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혁파 쪽 사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혁파 쪽 사람들도 교리 많이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무식한 것들이 지네들이 뭘 한다고 맨날 신비주의하면서 맨날 꿈만 꿨지? 뭐 이거 아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이 다 교만해요. 양쪽이 다 교만해요.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이쪽을 많이 하든 저쪽을 많이 하든 양쪽이 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됐을 때만 기독교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없어도 되는 영역이 없어요. 더하거나 감하면 기독교가 안 돼요. 충족돼야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더하거나 감하면 뭐가 된다고요? 철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철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토록 교리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교리 공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기도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기독교가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기도만 하는 것도 피곤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에서 기도만 빼면 목회할 만하다고요. 교리 공부하는 거 재밌거든요. 지식 쌓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신앙은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곤하죠. 이 교회는 가르치기만 하지 뭘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당수의 개혁주의 교회들이 이런 교조주의 성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조주의 성향으로 가게 되면요, 이 교리만 공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가 이번에도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 계몽주의 시대의 교회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왜 안타까웠냐면 이 지식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면 하고 이 소위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소위 신학적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신학적 지식, 왜냐하면 열매로 삶의 어떤 변화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맨날 지식적으로 말만 많이 하지. 그렇죠? 가정적인 문제 하나 해결해 줄 줄 모르고 사회적인 문제 하나 해결해 줄 줄 모르고 뭐 입만 살아서 말만 많이 하고 이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회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소위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품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일반 계시라는 걸 알잖아요. 자연만 잘 관찰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사람들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교회의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점점 신뢰하지 않고 그냥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연구해서 나온 것만 봐도 정답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했더니 가정이 변해요. 신뢰할 하지 않나요?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대로 이렇게 했더니 사회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요. 근데 교회 그렇게 못하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점점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시되면서 어느 쪽으로 가요? 그 과학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해놓고 저 멀리 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해요? 기계적 원리로 다 알아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상한 궤변적 철학이 나와요. 그 이신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자동적으로 자연주의로 가요. 점점 신은 필요 없다로 가고, 그러면서 과학 만능주의로 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 딱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배척을 당한다고요. 실제로 개혁교회가 17세기 때 맨날 이런 교조주의 논쟁만 계속했지 삶의 변화도 없고 제 목회 핵심은요, 회심이지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토록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회개를 자꾸 외치냐면 회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심해야만 비로소 예수 믿는 폼이 나와요. 기본 폼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잘 안 나오죠. 폼이. 왜 그럴까요? 회심과 다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체계를 세우며 뭐 틀렸다는 걸 폭로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그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프란시스 쉐이퍼의 그 목회적 목표가 그거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그의 목회가 그랬다고요. 전 그분에 굉장히 공감 많이 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론만으로서의 지식, 그리고 남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지식, 그리고 내가 삶으로서 실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시대 때는요 이런 이단 같은 게 안 나왔어요. 청교도 시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청교도들은 말씀 교리적으로도 탁월했고 그들의 경건도 탁월했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신학적으로만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요 기도를 한 서너 시간씩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 시대 때는요 이런 이신론이다 무슨 그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목회한 지역에서는요 말씀과 삶의 일관성, 통일성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회의를 품어서 새로운 어떤 철학 사상을 만드는 일은 별로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안 생겼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새로운 철학 사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청교도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요 청교도의 교리만 열심히 배우지 청교도들의 경건은 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 답답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청교도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청교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청교도들의 교리 지식만을 계속 세미나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참된 교리는 반드시 기도하게 한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참된 교리를 추구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참된 교리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체험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참된 체험은 반드시 바른 교리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교리가 체험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체험은 교리를 통해서 또한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체험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체험이 성경에 근거가 없다면 그건 성령님이 주신 체험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했어도 무리를 걸었느냐 무리를 물구나무서기를 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체험만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금가루가 날렸냐 금덩어리가 떨어졌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출처가 성령님이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체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근거를 찾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들 항상 그렇습니다. 체험은 항상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믿었다면 그에 부응하는 체험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리의 역사는 반드시 교리에 대한 강력한 열정과 아울러 성경에 근거한 체험에 대한 열정도 동시에 동반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없다? 저는 여러분들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은 지적인 열망이지 영적인 열망이라고 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적으로 알기 위해서 배울 뿐이지 우리는 살고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다는 것이 전 안타까워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기울어져가는 문제죠. 체험과 교리는 둘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볼 때 교조주의나 신비주의는 둘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참된 성령의 역사는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히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렸으면 죄송한데 저는 제가 교리를 알고 싶어서 교리를 배운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르게 사는 게 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를 알고 싶어서 교리를 추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리가 나의 삶에 정확한 열매를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교리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뿐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논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시기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풍요롭게 살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쁘다거나 그런 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것은 먼저 뭐예요? 그릇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쌓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뭐부터 주실까요? 그릇을 먼저 만드는 것부터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15년 차 하죠. 이제 다음 달 되면 만 15년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개척 초반기 때 애간장에 탔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개척 초반기 때는 제가 이제 34살 뭐 그 정도 이제 새파랗게 젊을 때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는 어떻죠? 내가 딱 개척을 하면 1000명 금방이지 뭐. 응?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제가 가면 뭐 금방금방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 모으는 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000명 안 모아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하나님 1000명 주신다고 난 교만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죠. 그건 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릇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다는 걸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나 이거 굉장히 교만하구나. 나 아직 이런 분이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요. 하나님께서 1000명 안 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000명 고사하고 500명, 300명 안 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그릇이 안 되거든요.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가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 급하게 얻은 재물은 재앙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빨리 성공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 그릇도 안 되는데 빨리 성공한 사람들이요 쉽게 타락합니다. 그릇이 준비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급성장하는 게 굉장히 좋아하죠. 부러워하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급성장할수록요 급속도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실하게 성장하는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저는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그릇을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십시오. 자꾸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뭐 거창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되고 막 뭔가 우쭐하고 자랑할 만한 걸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우직하게 뭔가 그릇이 딱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딱 주셔도 그것에 쉽게 사람이 가벼워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데 힘써야만 합니다. 특히 저는 젊은이들한테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 싶어요. 젊었을 땐 사실은 빨리 남들보다 성장하고 싶고 젊었을 땐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독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당수의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빨리 그 성공을 해서, 성공이라는 표현은 빨리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죠? 빨리 그 성장하는 바람에 인생 패인된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복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살아도
뭐 돈 하나 제대로 못 벌고 사는 게 맨날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고생하고 젊었을 때 다져져 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시고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풍요라는 걸 갖다 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망하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상적인 방법, 순차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자기 소유의 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주셔서 조카와 분쟁하도록 하지 않으시며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도록 하지도 않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모두 같이 주지 않아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복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성장해서 자꾸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옛날에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로마인 이야기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40대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량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굉장히 자기를 괴롭게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보다 한 200년 전에 살았던 인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스키피오는 20대 때, 그러니까 27, 28살 그 나이 때에 한니발을 이긴 사람입니다. 한니발은요 로마 역사상 가장 이를 갈고 두려워했던 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역사상이요 로마 본토를 쳤던 사람은 딱 한 번 있었는데 한니발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울 때 야 한니발은 온다 하게 되면 애들이 울음을 그칠 정도로 한니발이 그렇게 무서웠다 그래요. 한니발은 싸워서 져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그 한니발을 쳐서 이긴 사람이 바로 스키피오입니다. 그 27, 8살 때. 뭐 전쟁에 잔뼈 굵다고 하는 그 전쟁의 영웅들도 한니발 앞에서는 막 추풍낙엽처럼 다 대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키피오의 별명이 붙었는데 아프리카누스입니다. 아프리카누스가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를 점령한 사람, 아프리카를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런 로마의 역사를 읽으면서 자랐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기를 보면 한심한 거예요. 나는 이제 40이 넘었는데 마땅한 직업도 없이 맨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이게 뭔가. 근데 여러분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고 나서 로마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로마는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전엔요 다 그 정치 제도 자체가 원로원 제도였습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그 집권하고 나서부터 황제 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에서요. 그래서 이 정치 제도 자체가 카이사르에 의해서 싹 바뀌어 버려요. 대단한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대기만성이죠. 대기만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너무 빨리 성공하고 너무 빨리 명성 날리는 거에 너무 욕심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조그만 거 하나하나에도 충성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하실 때 그때 다윗처럼 강력하게 쓰임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릇을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새 포도주만 자꾸 추구하지 마세요. 그 이전에 뭐가 준비되어야 되죠? 새 부대가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 포도주 때문에 재앙이 됩니다. 새 포도주 때문에 이 내 그릇이 터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좀 조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빨리 하나님께 강력해서 아니요,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를 따라가야지 내 시계에 하나님의 때를 맞춰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계에 겸손히 묵묵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되고,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또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주옵소서. 항상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무엇이 참된 복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따라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조급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순차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성실할 수 있는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